이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일단 2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개론 좀 볼까요? 개론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처럼 하고 있지만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얘기 왜 하지? 왜 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무슨 의도로 저러지?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나? 말은 도와준다고 하니까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구절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교재로 여기에 읽어야 되는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8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읽었죠. 여기에는 현재의 고난 중에 피조물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한다고 하죠.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고난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고요. 고난은 지금도 그렇지만 목숨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물적, 영적, 정신적 모든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이제 지금도 있는 거죠. 자, 이 고난을 그러니까 현재 나타난 그 죽음을 비롯한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고문도 많이 받았고 종교 개혁자들은 사지가 다 절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사를 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 교회사, 우리나라 교회사도 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고생했구나가 아니라 진짜 이럴 때 하나님이 있나? 신이 존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즉 이른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받기가 어렵다, 쉽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개인에게 닥쳐오면. 자, 바로 그러니까 이 고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난이 아니죠. 단지 인간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문제 아니라 더 깊은 문제입니다. 그걸 피조물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상 얘기가 아니죠. 기독교에서만 설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잔디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깊어지면 야유에 못 갑니다. 잔디 밟고 막 뛰어놀지 못합니다. 밟고 있는 잔디가 뭘 하세요 하니까 당신 그래 뛰어놀지 마세요. 빨리 가서 성경 공부하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당신과 내가 아담에게 옛날 맡겨줬던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이 회복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한다잖아요. 집에 난초가 이쁘다고 물 주고 닦고 그러시죠? 면사포로 하얗게 닦고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 피조물이 울고 있어요. 뭐라고 울고 있어요? 가서 공부하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즐기려고만 하고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성질이 일반인들하고 현대 사회에서 소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듣는 우리는 그게 탁 이렇게 바로 감지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지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 나와서 쉬운 건 아니에요. 상황이 이제 바뀌어 버리거든요. 특히 우리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겐 더하죠. 1500년 동안 매일 성경과 더불어 살아왔던 유대인들도 낯설었는데 전혀 다른 설명을 해버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를 뭐 했죠? 죽였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말씀은 전혀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앞부분도 그렇지만 이 7장, 8장은 진짜 신비롭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좀 좁히면 왜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여기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지 우리가, 그리고 왜 이런 땅에 사는지, 갈 땅이 따로 있다는 건지, 여기 보면 내세가 나오니까요. 내세가 다음에 오는 건지, 지금 그 내세의 복을 받고 있다는 건지, 참 쉽지 않는 문제들이죠, 전부. 자, 그 내세의 소망과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현재가 불만이기 때문에 다음에 온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사실을 보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관계가 돼야 돼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이 많은 복을 쏟아주시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해주시는 이 일, 그 내용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모여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누구의 존재와?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자손, 이 땅에 혈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혈육 이상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에 누가 존재한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존재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출생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출생의 비밀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들 얘기 딱 들으면 현재 내가 발견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극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때로는 왜곡된 정보가 있으면 이웃의 형제들과 자기 형제들과 소통하는데 문제도 생기는 게 바로 부모들이 주는 정보 아닙니까?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신다? 이건 너무나 막연한 거죠. 세상 지식에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 비밀을 7장 지나면서 지금 이 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여러분들과 제 입에서 우리가 누구의 의로운 자녀다, 하나님 여호와의 의로운 자녀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로마서 7장 8장은 진짜 제 지금 느낌은 그래요. 세상 죽을 때까지 이 부분만 봐도 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 강론집 저자가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성경을 성경대로 따라가면은 똑똑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누가 보여주시는 어디에 속한 논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디에 속한 창조와 심판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설명 방식인데 왜 그걸 순서대로 안 가르치십니까? 본인 책인데 못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강조를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우리 선배를 한번 만났더니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봅니다. 눈 어두운 또 다른 나이 든 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소개하고 싶죠. 근데 본인이 글을 잘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원한다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녀들한테
누르면 성경이 나오는 걸 하나 깔아달라. 그 정도가 전부겠죠. 그분들은. 그래도 같이 소개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듣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오게 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니까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세 번째,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왜 내세의 소망이 있느냐? 창조주와 심판주 되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후사는 뭐냐 하면 자손이 됐다는 거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상속자는 이 땅에 있다가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받을 기업일까요? 앞으로도 받을 상속일까요? 앞으로도 받을 상속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지금 8장 18절부터 개입을 하느냐? 고난 문제입니다. 18절에 나오죠?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왜 이러냐면 그리스도가 부활로 영광스러운 아버지 우편에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육의 몸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육의 몸을 다 내어버리고 일어난 상황이에요. 후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의 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니고데모 사건 알잖아요. 부모 뱃속에 2번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성령으로 온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모른다.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스러움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수치, 그리고 매질,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창으로 로마 군인들이 찔러서 죽여서 장사된 사건, 그 모든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뭐였냐 하면 과정이었던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에게 원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역할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인 거고요. 마가복음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우편에 가서 앉으시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마가복음이었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을 한 거고, 그래서 그분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봤다는 것이 요한복음이었잖아요. 그 모든 사건 속에 부활의 의미가 담겨서 이 수신자들로 보면 로마 교회에, 로마 교인들도 그렇고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도망 온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여호와를 알게 된 종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로마의 여러 관리들도 그렇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으면 불이익이 생기고 엄한 왕이 생겼을 때는 전부 죽이라고 하는 명령도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단지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8장 15절부터 고난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고요. 이 턱 그냥 고난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약간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19절 보시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끝까지 다 나타나야 피조물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정해진 천년왕국 때 생육 번성할 사람 말고요.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 시작과 함께 순교자들과 영과 더불어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담 이후에 이 썩고 부패한 이 세계의 자연 만물들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우성을 치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즘 정보들 보면 뭐 과학 정보가 많잖아요. 땅 속에서 식물들끼리 일어나는 전쟁은 사람들의 싸움과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뿌리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그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긴 햇볕이 안 드니까
밑에 그 잔식물들이 자라지 않고 큰 나무들만 자라는 거구나. 우리 단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그걸 놔두면 큰 나무가 빨리 커서 햇볕을 못 보니까 뭐 하는 거죠? 뿌리가 움직여서 그 뿌리들을 전부 다 압사시키는 거죠. 이른바 자연의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원리들이 표면적인데 이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여야 가능하다라는 걸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먹히겠습니까? 일반적인 진화론에 점점 머리가 이렇게 그쪽으로 굳어져 가는 현대 사회에 우리 자녀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 20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자연 만물의 전적 타락 누가 섭리하시는 거죠? 굴복해 하시느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담이 범죄했지 여러분. 소나무가 하나님께 대들어서 타락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냥 통치자인 아담이 타락하고 부패해 버렸으니까 그 모든 맡겨놨던 동식물 모든 자연 만물들에 대한 주도권이 전부 사단에게 넘겨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땅과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증인이 이걸 가지고 이 땅에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 세우려고 하죠.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창세기 1장 28절을 빼고 설명이 안 되죠. 아담을 만들어서 천지 만물들의 이름을 아담으로 짓게 한 이유가 그 자연 만물을 뭐 하도록? 통치하도록 한 거구나.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럼 생각이 나죠. 그래서 바다도 잠잠하라 그랬고 돼지떼들도 전부 다 2,000마리인가 몰아서 바닷물로 집어넣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그 표적들을 행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사람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바로 질병과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봤죠. 그렇게 보여줬구나. 지금 자연 만물이 부패하고 썩고 바다가 썩어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그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걸까요? 통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 몇 마디로 되겠냐고요? 안 되죠. 이 안내를 따라와야 설명이 되죠.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대적을 합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볼게요. 22절부터 25절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도 이게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뭐냐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아나게 한 바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뭐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고 그건 소생시킨 거죠. 사망 권세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사망 권세를 오히려 처벌하고 생명의 빛 대신 아버지의 자녀로 만든 사건은 그리스도가 처음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앞으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참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전자가 된다면 다른 이방 종교하고 똑같죠. 지금 여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견디면 더 좋은 세상이 온다. 해탈이 있고 낙원이 있다.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생각은 아니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1500년 동안 읽었지만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랑 자기랑 차이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참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저렇게 아직 지금으로 보면 3500년 동안 그렇게 온몸으로 5살 때부터 구약을 가르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자도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참 진짜 무서운 역사죠. 자, 볼게요. 여기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 자녀로 만들어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잉태도 하게 하고 낳게도 하게 하고 자라게도 하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을 자를, 기업을 상속할 자를 하나님이 다 키워놓고 아브라함을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으면 피조물과 함께 아담이 받았던 통치권이 회복되기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그게 소망인 거죠.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단마디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신학의 주장입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생명의 연주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기를 권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양을 그대로 이루는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주신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소망은 막연한 현재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냐?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죽음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경우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8장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내세까지도 확증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세까지 확증하게 한다는 예를 하나 들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불구덩이에다가 던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뭘 초월하는 거죠? 내가 뭐하고 죽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바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는 내용이 피조물과 함께 양자될 것을 함께 탄식한다는 거죠. 그 탄식하는 것 속에서 그냥 탄식만 하도록 버려두느냐? 그러면 불안하고 아들이 아닌 거죠. 불안하게 보이고 탄식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누가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게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생기는 어떤 불안함이나 이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 성경을 따라가면 그 뒤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질문은 내가 하고 답은 하나님이 줄까요? 아니면 질문도 생기게 하고 하나님이 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성경신학은 2번이죠. 답을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실까요? 정하신 때에 주시는 거죠. 주고 안 주고도 개인 따라 다른 거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다른 설명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볼까요? 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불마 이 번역의 이제 좀 미흡함을 8200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시 번역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볼게요. 여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는 내용은, 자, 다시 번역했습니다. 인내로 기다림을 통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지금 우리에게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은 내가 확인한 내용이 아닌데 내가 견디는 것은 누가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럴 걸까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말만 들으면 견디는 건가? 아니요. 그렇게 된다면 로마서가 이렇게 길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참으세요. 선지자 보내고 또 주의 말씀 전하는 자 보내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유다서가 그렇다고 여러분 내용이 얕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짧게 그냥 해서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소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장을 하라고 하면 책임을 못 지죠. 집사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말 저도 좀 들어봤는데 박홍 형제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저한테 그렇게 말한 선배들도 있고 했죠. 참 성경에 무지한 얘기들인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세의 소망을 그럼 누가 누군가에게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다면 답은 이미 나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하셔야 되는 일일까요? 그 비밀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아신 분들이 좀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가능한 한 본문까지 머릿속에 다 안다면 쭉 이야기를 해주듯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책 보지 않고 정확하게 바르게 요약을 해서 전달해 주면 좋죠. 그래서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마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하고 한번 들어봐. 그냥 다르죠. 뭐나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아무리 잘 전달을 해도 듣지 못할 자는 또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강론도 물리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니까 주신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줄 때도 만약에 타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8장 26절부터 30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하고 뭐 하게 됐다 그래요? 영화롭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도 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막연한 미래의 소망을 두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죠? 영화롭게 된 흔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육이에요. 무슨 양육이냐면 의롭다고 한 하나님의 아들로 죄된 세상에 있지만 너는 뭐하다? 의롭다. 이게 칭의의 복음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의해 준 그 복음이 오늘 내용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럼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걸까? 아니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불가능한단 말이죠.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이 그러면은 소망이 약화시키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도해가고 내가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낸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을 여기 있는 고난받는 환난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26절에서부터 28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들이 긴 이야기처럼 긴 내용으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짧게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보세요. 8장 18절, 21절, 22절, 25절, 26절, 28절, 29절, 30절 이렇게 요약 방식이 여러분 어디에 그대로 또 드러나냐면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드러나요. 네,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를 다 모아서 종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저술할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로마서나 특히 신약의 요약을 이렇게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해버리면 독자가 어려울까 봐 짧게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8장 26절에서부터 28절. 성령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선을 이루네요. 그럼 간구의 주체가 탄식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내 육신으로는 환난이 무서워요. 견디지 못합니다. 언제 명절인가 제 부친하고 영화를 보는데
독립군이 끌려가서 막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손톱 다 빼고 막 이빨 다 빼버리고 발가락 하나씩 잘라오고. 그래서 제가 제 친보고 아버지 저렇게 고문 받으면 성령신학 부정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할 수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사나 한국교회 순교사만 보더라도 겁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기도 하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육신으로는 당연한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안내한다? 그걸 내가 안내해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죠. 반대로 몇 마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인내를 만약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게 하신다면 몇 마디 간구가 어떤 힘보다 강한 거죠. 제가 현재 북한 선교사 책을 좀 보고 있는데 못 보겠어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 지하교회가 발각이 돼서 한 20명을 다 죽이는데 그 큰 로라로 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무서워요. 저기서부터 밀어오는데. 그러니까 애가 막 오니까 그 엄마가 호통을 쳤다고 해요. 글쎄 이 기록이 글쎄 거짓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책까지 나왔으니까. 야! 천국 가는데 울지 마. 그렇게 하고 품에 묻고 고속도로에다 같이 깔았다고 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지금 유대는 빨리 무너뜨려야겠고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으로 독립자금 보내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로마 황제는 머리 끝까지 지금 이게 악이 차 있는 거죠. 색출하는 대로 이 역사적인 이 정보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고 보십니다. 자, 이걸 사람이 못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서워서도 못 빌어요. 사실 뭐가 아쉬워서요 좀 뭐 해주세요 이거는 구걸이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 그런 불안과 그런 게 전부 성령의 탄식 소리라고요? 이건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와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게 해주시는 만큼 따라가는 거죠. 자, 왜냐하면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럼 하늘에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해주시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 기도를 가르쳐준 본인이 있으면 돼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죠. 왜?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기도를 어디에서부터 성취할 거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영원한 영혼 세계에서부터 근본 바탕에서부터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창세전 근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림받 유대인만? 아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우리 그건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죠. 교회 창립,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건 확인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내 좋은 선인 걸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걸까요? 그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제목이 맞냐면 칭의의 복음이 맞는 거예요. 로마서가.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앞에 나타났던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 교회의 자녀를 누가 낳아서 누가 보호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낳아서 성령께서 키우시는구나. 그리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도 그 기도가 아버지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누가 탄식을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강론집의 주제가 이 저자는 성령께서라고 표시하는 게 맞구나. 바울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이 바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우리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그럼 성령은 여러분 어디와 어디에 오셔서 역사하죠?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전통신학은 그걸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그러죠. 뭐 거의 이제 굳어진 말 같아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조명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학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탄식하시고 끝까지 전부 성령이 하세요. 플러스 우리 의지는 아니에요. 기도는 네가 하다도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기도는 너가 해야 되고 기도한 것을 이루도록 성도님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죠. 성경신학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다음 내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서부터 30절에 보시면 아들과 뭐한 자? 일치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하나님 자녀 됐죠? 창세전. 그렇죠. 이걸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3대 언약의 근거를 성경 강론집은 1권부터 마지막 정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무슨 사건이든 수천 가지 사건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창세전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든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29절에서부터 30절요. 일치한 자를, 아들과 일치한 자를 뭐하여? 예정하여 불렀고 의롭고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른바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죠. 자, 볼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 예정인데요. 이걸 예지 예정론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의지를 보고,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다. 그게 왜 히브리어가 그거라 그랬죠? 남과 여자가 한 몸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안다는 거니까요. 예지, 예정, 예정, 예지는 그래서 여러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의 순서상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그럼 아까 고난도 뭐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그 아들, 그러니까 누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과정에, 아까 무슨 과정이었던 거죠?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다 내어주고 뭐하게 한 것처럼, 부활하게 한 것처럼 그 과정을 세상 권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다 맡겨버리고 어떤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맡기고, 그 부활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를 누구의 아들로 확정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게 하셨고, 자, 지금 살펴볼 내용은 이미 뭐하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맏아들, 그럼 형제들 개념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3대 언약, 자손 언약의 주체는 결국 누구이시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까? 여기 누가, 여러분, 아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만들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눈으로 보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께서 낳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낳고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낳고 속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나타난 3대 언약이 그 낳고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성경신학의 저자는 그걸 두 번째 단락에서 어디로 올려요? 언제 사건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사건으로 높여놓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그러나 전통신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행동이 나오면 주체를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과 저를 끌어다 놓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쪽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 누구는 그 순간에 없어져요? 창조주와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거 다 믿어지느냐? 누가 믿어진다 했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도 나를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행위에 내가 동참할 수 없는 것이, 그 행위를 내가 한다고 너와 동감을 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는 설명을 못한다. 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한다고 설명을 성경에 따라서 나는 강조하고 있는 거다. 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과정을 설명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기서 묶어버리잖아요. 예지든 예정이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아들을 정하신 대로 또한 뭐하고? 부르고. 처음에는 여러분 누구만 불렀어요? 유대인만 불렀죠.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들에게만 뭘 줬어요? 말씀 줬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게 개방하고 10지파 반을, 거의 11지파를, 그로부터 120년 후에는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개방하고, 바벨론에게 개방한 것을 페르시아 때는 120도, 인도까지죠.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120도로 나누어서 여호와를 이름을 개방하고, 그 개방한 사건 에스더 사건. 개방을 하고 선지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자손 땅 통치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방에게도 넘어간다. 이방에게도 넘어가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짜 누구의 한 혈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까지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혈통의 조상이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누구에게까지? 아담에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의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아담에게 약속한 창세기 1장 28절이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되도록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창세기 28절을 떼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다뤄 넣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성경계로 전체를 다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 살아계신 걸로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런 시도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에서도 제가 비판을 했지만은, 결국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문제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가느냐, 적어도 99.9는 하나님에게 돌려들어도 0.1은 내가 좋아하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냐. 요 문제예요. 이걸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주관자인 성령께서 하세요. 예.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칭의지요.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창조와 심판을 넘어서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30절에서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그 무엇도 누가 누구에게라도 누가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박탈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탄식과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같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볼까요? 참, 최우승리로 가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된 이 사건, 누구도 들어가 있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 한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개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만 계속 읽으면 이제 인간 중심적인 구속사 중심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맞죠.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럼 하나를 더 던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1번, 내가 노력을 하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2번, 내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답답해서. 3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놓은 약속 때문에. 3번.
그러면 구속사를 넘어서죠. 그건 앞에 조금만 설명해 주면 돼요.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제목 맞아요, 이거. 아주 정확한 제목이에요,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 시간을 더할수록 본문을 더 확인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의. 의 개념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안 쓰죠. 공평하게 분배해달라고 할 때 의라는 말 쓰죠. 국가가 정의로워야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그럴 때만 얘기하지.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디까지 가서 아들 된 걸 확인해요?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건. 그 의를 모르는데 세상 의를 풀어나간다? 안 되죠. 못하죠. 너무 피곤하죠. 진짜 하다가 죽죠. 어떻게 풀겠습니까? 세상의 의를 이룬다? 정의를 실현한다? 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네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 두 가지가 오늘 묶인 사건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선하고 영화롭게 되고 최후 승리가 있게 하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분명히 나오죠. 누구시니?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자, 이분이 뭘 하시느냐? 아까 성령이 탄식한다 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되게 강조했죠. 자, 그리스도의 신분.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고요. 말씀 보게 하고요. 말씀 보고 또 소망 갖게 하고요. 현실에 부딪혀서 탄식하게 합니다. 탄식한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로 인도를 해주는 마지막 보장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그 기도가 의롭다라는 걸 그리스도가 보장해요. 혹여 내가 하나님 제 욕심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는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되죠. 누가 그러니까, 누가 걸러주니까. 성령이 한번 걸려주시고요. 그 다음 또 누가 걸러줘요? 그리스도가. 쉬운 얘기로. 물론 그 거른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르게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누구의 의가 되도록 누구의 자녀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이 반복된 내용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것은요, 남겨놓으면서요, 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이 정도로도 하나님 의가 충분한데, 이 로마서 9장이 또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고 그냥 이쯤에서 로마서가 끝나도 하나님의 의가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왜 이런 부분이 나올까?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8장 31절부터 하면서 자, 하나님 의의 기초죠. 9장부터 거기 하나님 의의 기초 9장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로도 세상의 어떤 전문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어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 문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항상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